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3월 28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요한복음 18장, 잠언 15장, 빌립보서 2장으로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여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째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육이라 다 금태를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에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둘과 금고리둘을 만들어 그 고리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이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구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다가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비우고 쪄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잠언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마음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민을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라는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홀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게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 이 사람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레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보고 다시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결이죠. 먼저 출애굽기 39장은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과 성결이라는 제목입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앞에서도 한번 이 구절을 살펴본 적이 있죠. 제사장의 가슴패에 붙이는 여호와께 성결은 첫째는 제사장의 자격을 말합니다. 둘째는 그 패를 보는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우리는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도님들, 32절부터 43절까지는 지금까지 보았던 성막과 그 기구들에 대한 목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구들과 도구들이 제작이 되었죠. 그런데 단 하나라도 사람의 뜻대로 지어진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43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성막은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성결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선해야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킬 때 악에서 떠난 참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결한 성도들 되십시오. 거룩한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8장은 빌라도의 신문 후 무죄선언과 예수의 성결이라는 제목입니다.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의 1차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사실 최종 판결도 무죄였죠.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 대한 처형을 내린 것은 유대인들의 강압적인 요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황제에게 보고가 되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지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뿐일까요? 헤롯 왕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일까? 아닐까? 물론 여러분들은 답을 아실 것입니다. 저의 이 질문을 들은 한 중학생 남자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죄를 찾아오면 죄의 목록 하나당 10,000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눈이 크게 떠져서 교회 성경책을 빌려갔는데 그 친구는 결국 한 해가 다 가도록 죄의 제목을 찾아오지 못했죠. 물론 안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의도한 것은 예수님의 성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누가 우리의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단 교주들이 죄사함을 선포하는데 그들은 절대로 죄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빌라도의 이 무죄 판결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한 장면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성결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 번째로 잠언 15장은 대답, 말, 혀, 입술을 다스리는 의인의 성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하는 말, 행동, 생각은 때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흰색 원피스를 입고 나갔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조금씩 더러워져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언제 묻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는 큰 죄를 지어야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만큼 중대한 것이 바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에요. 한마디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이죠. 이러한 죄는 회개할 마음도 주지 않고 넘어가면서 쌓일 때가 많습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를 보면 나의 문제,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성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는 회개를 통한 성결, 보혈을 통한 죄 씻음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의 지혜를 똑똑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지혜는 많은 학식과 지식과 학위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님들, 내가 하는 말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는 행동도 조심하세요. 나의 생각도 더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2장은 예수의 마음을 닮은 빌립보 성도의 흠없는 삶의 성결이라는 제목입니다.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 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겸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세상 왕처럼 즐기다 가신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을 위해 눈물 흘리며 안아주시다가 가셨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죠. 겸손과 순종은 예수님의 가장 큰 마음이며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견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한마디로 성결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신약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동일하죠. 거룩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순종하며 빛된 성도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결의 백성이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늘 성결하게 하옵소서. 악한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